유아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해 함께 찬양해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에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다음 찬양 씩씩하게 그 나라 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나는 양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 양 하나님 부분 특별하게
찬양으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집에서나 또 혹은 교회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을 때마다 또 집에서 예배하려고 TV 앞에 혹은 핸드폰 앞에서 예배 영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도 씩씩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거 뭐죠?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을까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구약에 이 하나님의 성경인 구약에 처음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7일 만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만드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그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깨물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의 자손들, 자식들, 후손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아담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죄를 짓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참다 못하여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요. 무엇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나요?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다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의 가족들과 또 최소한의 동물들만 이 구원받은 방주에 태우셔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말았어요. 생물들까지 죽고 말았지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뒤에 노아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심판받은 다음에도 노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은 아직 비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후손들을 많이 낳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 나라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과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를 지었던 많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이 사람들도 죄를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지키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큰 죄를 지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잘 살 수 있게 하면 또다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벌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죄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곳곳에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원자가 누구죠?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처녀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천사님,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뱃속에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태어날 그 분은 아주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도와주시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며칠 뒤에 정말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이름을 신고하시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가 이름을 신고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자동차도 없어서 아주 먼 길을 힘들게 여행해야 했어요. 아직 아기 예수님이 뱃속에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 먼 길을 가야 했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는 이름을 신고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묵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주인장, 여기 방이 있습니까? 방 좀 빌려주세요. 아니, 없습니다. 또 다른 집에 가서 주인장, 여기 방이 있습니까? 방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방을 빌리려 해도 하나의 방도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집에 찾아가 요셉이 주인장, 방 하나만, 단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방이 없어서 못 빌려줘요. 결국 요셉은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저기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머물 곳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 머물 수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근데 이 마구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이 마구간은 소나 양, 닭, 또 말 같은 동물들이 머무는 집이었어요. 이 동물들이 머물다 보니까 깨끗할까요? 아니죠. 동물들 똥도 싸고, 동물들 냄새도 나고, 정말 아기 낳을 곳은 아닌데, 아기가 머물 곳은 아닌데, 예수님은 처음 태어날 시기에 이 마구간에서 머무르게 되었어요. 드디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인 곳을 보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이 마구간에 아기 침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아기 장난감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 예수님은 말들이 먹는 이 밥그릇, 말 구유에 지푸라기를 막 얹어서 푹신푹신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천에 예수님을 싸서 곱게 눕혀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고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다스리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사렛에서 살다가 결국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약속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마리아인 처녀가 예수님을 임신하여 잉태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굴레를 끊고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특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에 모으고 두 눈에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함께 헌금기도 올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한 가지 순서가 더 있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배교회 유아유치부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